보고 시간입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의 언약,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지요. 왜 주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행하여 온전한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언약이지요. 단지 육신의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 곧 육적 몸을 벗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육적 몸을 벗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먼저 자신이 그 할례를 받았고 이삭을 낳아, 그렇죠?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할례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러면 이스마엘, 이삭보다 먼저 낳은 아들이 있지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할례의 언약을 받기 전에 낳은 아들입니까? 받고 나서 낳은 아들입니까? 받기 전에 낳은 아들이지요. 그러면 할례 받은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과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그렇죠? 창세기 16장이죠. 이스마엘을 먼저 보여주시는데 창세기 16장을 보시면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보여주시죠. 여러분이 창세기 16장은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을 말씀하여 주셨죠. 근데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돼도, 그렇죠? 10년이 됐으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85세가 되었어요. 근데 85세가 돼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레가 이제,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레가 자기 여종 하가를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해서 자기로 아들을 보게 하라 말하는 것이죠. 그럼 사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씨를, 자손을 몸의 후사를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그 전까지는 사레를 통해서 주실 것을 사레도 바라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 85세가 되니까 급해졌잖아요. 그래서 사레가 뭘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에요. 사레가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을 주실 것인데 자기를 통해서 주실 것은 아니라는 것을 사레가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여종 하가를, 젊은 여자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가를 취하는데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젊은 여자 하가를 취하는 게 아니에요. 뭘 낳기 위해서요? 내 몸의 후사를 낳기 위해서 하가를 취하는 것이죠. 그럼 뭘 보여주시냐면, 신령한 면에서 뭘 보여주시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어요. 창세기 15장에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행해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의 언약을 받기 전에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근데 그 약속을 믿지만 그 약속대로 내가 행하여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믿는 그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결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기 전에, 할례의 언약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뭡니까? 언약을 믿었지만 그 언약대로 내가 이루려고 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16장 15절에 보시면 16절 15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세요. 15절에 보시면 창세기 21장 이삭을 낳을 때하고 전혀 달라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죠.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창세기 21장을 가서 보시면 21장 1절에 가보세요. 이삭을 낳을 때는 21장 1절에 이삭을 낳을 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낳은 이삭입니까?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사라가 낳은 아들입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라에게 행하셔서 사라로 하여금 늙은 여자 그 사라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늙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4장이잖아요. 사라의 나이 90세가 돼서 태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늙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 것입니까?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줄 확신하는 것입니까? 확신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할례의 언약 아래 있습니까? 사레도 할례의 언약 아래 있습니까? 사레도 할례의 언약 아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지 못하고 사레가 90세가 되지 못했다면, 즉 되기 전에 그들이 할례를 받기 전에 낳았다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까?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것도 있지만 내가 그래도 낫다라고 하는 그것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할례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기는 온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제 태가 끊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믿는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실 줄 믿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신 아들이 이삭이에요. 로마서 4장입니다. (19절로) 22절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것을, 그렇죠? 아브라함의 그런 모든 삶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은 창세기 15장이죠.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을 말씀하시고 밖으로 데려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을 보여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죠. 근데 오늘 본문에 로마서 4장에서는 그렇죠? 15장의 의로 창세기 15장의 의로 여기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100세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100세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은 창세기 15장 한 번입니까? 계속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그 100세의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의로 여기셨다.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뭘 믿었습니까? 이삭을 낳을 것만 믿은 것이 아니라 23절이죠. 로마서 5장 24장 23절 24절이죠.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누구도 위한 것입니까? 우리도 위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이삭만 주실 것을 이삭 주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는 것을 그것만 말하는 것입니까? 이삭과 같이 우리를 의로 여기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은
그럼 여기서 우리를 의로 여기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함이니 곧 예수를 죽은 자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지요. 그럼 예수가 여기서 그럼 24절에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죽으시고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뭐 했습니까? 살리신 것을 믿었단 말이죠. 누가요? 누가 믿었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1절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낳고 하나는 사례를 따라 낳았잖아요. 근데 사례를 따라 낳은 이삭을 말할 때 이삭과 같이 우리도 성령을 따라 낳았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로마서 4장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은 그렇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3절에서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죠. 근데 그 말씀을 받을 때는 아브라함이 뭐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것을 말씀하실 때도 잘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할례 언약을 받고 나서 이삭을 낳으면서 이제 뭐를 깨닫습니까? 이삭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가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을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방이 어떻게 의로 여기심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 3장 8절이 성경이 이것을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럼 아브라함이 복음을 믿었다는 것은 그렇죠? 자기의 씨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이게 로마서 4장 5절에 아브라함의 의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자식 딱 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하고 이삭을 낳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모든 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을 말씀했잖아요. 근데 아직 2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다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을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을 말씀했는데 아브라함 생전에는 이삭과 이스마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삭을 낳을 때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이 깨달았단 말이죠. 복음이잖아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다 누구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때에는 이스마엘, 이삭,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의 후처에 8명밖에 못 봐요.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봐요. 약 15년 정도. 자랄 때는 못 보고 같이 살아요. 그러면 다 해봤자 몇 명입니까? 12명이 12명. 그렇죠? 12명이잖아요. 12명이 하늘의 별과 같습니까? 아니죠. 뭘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이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셔서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우실 것을 그때 바라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4장이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스마엘은요, 육체를 따라 나왔어요. 애굽 여종 하갈에게서 낳았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자이고, 이삭은요, 약속을 따라 낳았죠. 약속이 뭡니까? 성령을 따라 낳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삭만이 아니라 이삭과 같이 우리도 성령을 따라 난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문제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그때와 같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것 같이 지금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뭐합니까? 핍박한다라고 말씀하죠.
결국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결국 쫓겨나잖아요. 유업을 얻지 못하고 쫓겨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럼 이삭은요, 유업을 얻는 자가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의 100세의 믿음은, 이삭을 얻는 것은 이삭을 보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을 의로 여기셔서, 의롭게 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럼 할례 언약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잖아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국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역사가 거의 안 보이잖아요. 누구 때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렇죠? 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복음이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서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낳을 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게 100세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17장에 가면 이제 그날에 이제 그 할례 언약을 받은 그날에 아브라함이 그 집에 있는 사람을 다 할례를 행하죠. 17장 23절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양피를 베었다. 할례는 스스로 행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이루어 주는 것입니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 백성이 스스로 할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할례를, 양피를 베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양피를 베는데 24절에 보시면 다 따로따로예요. 네 부류가 나오죠. 네 부류. 그렇지요? 먼저 24절에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렇죠? 25절에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할례의 종류가 다르잖아요. 99세에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가 있고 13세에 이스마엘이 받은 할례가 있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낳고 길리운 자가 받는 할례가 있고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들이 받는 할례가 다 다르단 말이죠.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뭘로 주셨습니까? 할례 언약으로 주셨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운 자들은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자들이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할례를 어떻게 받느냐가 다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럼 99세의 아브라함의 할례를 먼저 생각해 보죠. 99세의 아브라함의 할례는 아브라함 믿음이 이제 어떤 믿음이 됐습니까? 의로 여기시는 믿음이 됐잖아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한 자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할례, 곧 육적 몸을 벗게 하신 것이죠. 로마서 4장 5절로 11절입니다. (3절부터) 봐야겠네요. 3절로 11절입니다. 9절에 먼저 보시면 이해하기 쉽게 9절부터 먼저 갑니다. 9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만 주신 것인가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주신 것인가 이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무할례자에게도뇨. 그러면 이 행복이 어디 나옵니까? 6절, 7절, 8절이 행복이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들의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죄가 가리우심 받고 불법이 사함 받는 그것이 행복이에요. 돈이 많은 게 행복이 아니라 육신의 가족들이 화목한 게 행복이 아니라 죄가 가리우심 받고 불법이 사하심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행복이에요. 그럼 그 행복을 누렸던 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죠. 그렇다면 이제 9절에 그런즉 그 행복, 죄가 가리우심을 먹고 불법이 사함받는 그 행복은 할례자에게만 주신 것입니까? 무할례자에게도 주신 것입니까? 무할례자에게도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여기서 대저는 앞에서 우리가 말하기를 3절이죠. 3절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는데 4장 3절에서는 뭐를 의로 여기셨습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로마서 4장에 지금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는데 두 번이잖아요. 두 번. 오전 시간에 했던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고 지금 4장 3절에 말하는 의는 아브라함이 그러면 뭘 믿었습니까? 일한 것이 없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일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일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경건치 아니한 자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이죠. 근데 하나님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죠. 그것을 아브라함이 뭐 한 것입니까? 믿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가리우시고 우리의 불법을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이죠. 근데 문제는 할례 받기 전에 그 행복이 있었습니까? 할례 받은 후에야 그 행복이 있습니까? 할례 받기 전에도 있습니까? 할례 받기 전에도 있는 거예요. 그럼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죄와 불법을 가리우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그럼 그에게 이제 할례를 주신 것은 11절에 보세요. 이제 로마서 4장 11절이에요.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할례의 언약의 표징을 주신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신 것은 무할례 시에 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친 표로 주신 것이죠. 그게 할례예요. 그러면 무할례 시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였습니까? 여기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하나님이 의로 여기실 것을 믿는 믿음이죠. 행복이란 말이죠. 죄와 불법을 사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제 죄와 불법을 사하세요. 자기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자기를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예요. 그러면 그에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표로, 할례의 표를, 할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여기 표로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할례는 육적 몸을 벗는 것이잖아요. 물론 죄와 불법이 사하심을 받아요. 근데 계속해서 죄와 불법을 끊습니까? 끊지 못하고 있습니까? 끊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의 표를 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쳐주시잖아요. 이제 그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하나 육적 그 불정과 불법을 행하는 그 육적 몸을 어떻게 하십니까? 벗게 하시는 거죠. 벗게 하신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고 1절 2절을 보시면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로마서 4장 3절의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행복. 그렇죠? 이게 아브라함의 행복이에요. 그러면 그에게 이제 할례 언약을 할례 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이에요. 11절. 11절에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는 것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몸으로 살고 있었습니까? 제일 처음에 할례 받기 전에는 믿음이 있어요. 죄와 불법을 사하시는 믿음 안에 살아가지만, 그렇죠? 그 몸은 여전히 죄와 불법을 행하는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에게 할례의 표를 주신 것은, 할례로 인쳐 주신 것은 이제 어떤 자로요? 그 몸이 죽을 몸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죽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몸을, 그렇죠?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육신을 벗게 하셔서, 육신의 몸을 벗게 하셔서 이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몸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몸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위해 살면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밖에 거둘 수 없는데, 성령을 따라 살면 그 육신의 몸이 성령의 일, 곧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몸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인침표가 뭡니까? 그게 할례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할례예요. 그러면 이미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에 서 있습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그게 행복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경건치 않은 자로 살아가요. 자기 몸이 늘 그 죄의 법 아래서, 그렇죠?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를 가리우시고 불법을 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요. 근데 그 육신의 몸은 죄가 더한 것에 은혜 안에 살아가지만 그 몸으로 사는 행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단지 죄사함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에게 이제 그 믿음 아래 있는 자에게 믿음으로 된 의를 인쳐주시는 것이 할례란 말이죠. 이제 할례는 이제 육적 몸을 벗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육적 몸을, 육체의 소욕을 하나하나 벗게 하시니까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죽을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을 몸을 살려주시는 것이죠. 그럼 그 몸이 어떤 몸이 됐습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몸이 되었어요. 산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럼 뭐가 산자입니까?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말씀했잖아요. 그럼 일락을 좋아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뭐를 좋아하는 것입니까?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만 쫓기를 원하는 자가 된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모든 행실에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99세의 아브라함의 할례예요. 그럼 13세의 이스마엘의 할례를 봐야죠. 이스마엘은 갈라디아 4장 21절에 육체를 따라 낳은 자죠. 그렇죠? 육체를 따라 낳은 자.
물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를 주지만 그 13세 이스마엘의 육체를 따라난 자는 그 할례 언약으로 받습니까? 할례 행위로 받습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는 행함을 의지하잖아요. 율법은 언약으로 주셨는데 언약으로 받아가지고 있습니까? 행함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행함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할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할례를 뭐로 생각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3절이죠. 3절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 4절이죠. 이 갈라디아 교회는 특수한 교회예요. 유대인들의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의 교회죠. 근데 원래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할례를 난지 여드러 말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인들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도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사도행전 15장 1절 이하죠.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형제들이 갈라디아 안디옥 교회 형제들에게 가르치잖아요. 뭘 가르칩니까? 너희가 믿었으면 이제 할례를 받아라. 그래야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제 할례를 행하는 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할례를 육적 이스라엘의 할례를 자기들도 받아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잖아요.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다라고 말을. 그럼 할례를 행했다는 말은 이제 뭐를 행해야 된단 말입니까?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예요. 4절에 그러면 그들 할례를 행한 자들은 의롭다함을 받는데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받는 게 할례예요. 그럼 육적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할례를 행했으니까 의로운 자야. 나는 할례를 행했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똑같은 거예요. 행함을 의지하잖아요.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고 할례를 행함을 의지하는, 할례의 행함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렇죠? 자기들이 할례도 받고 율법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지 말라. 이 돌들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입니까? 뱀과 독사의 자식이 되었단 말입니까? 할례는 가지고 있는데, 율법은 가지고 있는데 뱀과 독사의 자식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됐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의 자식이죠.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죠. 율법 아래 있지요. 그러면 그들은 할례를 뭐로 갖고 있습니까? 행함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례가 구원의 대상이지요. 우리는 할례를 행했으니까 구원이 있다. 곧 율법을 행했으니까 구원이 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율법 아래요. 종노릇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문제가 뭡니까? 율법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리에 선 것이죠. 86세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긴 믿어요. 근데요,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게 율법 아래 종노릇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종은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그 율법의 멍에를 메고 수고하고 짐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수고로 무거운 멍에와 같이 지키고 사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아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세상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막 지키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찬송할까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게 값으로 주신 것으로 받을까요? 행위에 대한 값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상 주시면 상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까요? 자기가 기도한 걸 자랑할까요? 바리새인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이 나오죠.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두 손을 들고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뭐하고 자기의 행위를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나요? 의인 99이 아니에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죠. 죄인을. 근데 육적 이스라엘의 문제는 뭡니까? 옛 계명이에요. 나 살인 안 했는데, 나 간음 안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거죠. 옛사람에게 내가 살인치 말라 말씀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바보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말씀하시잖아요. 옛사람에게 살인치 말라 말씀했지만, 옛사람에게 간음치 말라고 말씀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게 간음했다. 세상과 짝한 게 간음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여기 사람 한 번도 미워한 적 없는 사람 있나요? 미워했잖아요. 다 뭡니까? 살인죄죠. 살인죄 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그렇게 지켜서 네가 의롭게 되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오기 전에 내가 죄가 없었는데 율법이 오니까 율법이 선한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죄인으로 만들잖아요. 그 율법이 더한 것은 죄를 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율법 아래 있는 이스마엘의 할례는, 물론 아브라함이 할례를 주지만 자기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율법 아래 있으니까 어떤 할례로 가지고 있습니까? 율법을 행하는 할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멍에를 맺는 자가 되는 것이죠. 또한 집에서 생장한 자가 있죠.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온 자, 대표적인 사람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죠. 참 희한한 것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말할 때는 갈대아 우르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레를 말할 때에도 메소포타미아 여자 사레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엘리에셀을 말하고 하갈을 말할 때는 애굽 여종 하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여전히 어디께 남아 있습니까? 애굽의 요소가, 다메섹의 요소가 남아있는 자들로 살아가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기 애굽 여종 하갈 같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애굽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도 내가 애굽 사람처럼 이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운 자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씨를 안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사람 이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될 것입니다. 말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는 내 후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후사가 아니다라는 것은 다메섹 엘리에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왜 얻을 수 없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기와 같은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잘 배웠죠. 근데 믿음은 자기가 세상 공부처럼, 세상 초등학문처럼 믿음은 잘 가르치고 배우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초등학교처럼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잘 배워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지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들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죠.
근데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말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 세상 사람이 뭘 가르쳐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세상 학문처럼 그 믿음도 그렇게 생긴다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된다면 잘 가르치고 논리적으로 가르치고 이해시켜서 믿음을 있는 자로 세우는 거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을 주십니까?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있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잖아요. 그럼 성령이 충만한 그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들을 때에,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믿음의 세계예요. 근데 오늘도 교회에서 잘 가르치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가르쳐서 예수가 그리스도 믿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간단 말이죠. 심지어 순복음에서는 방언도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해봐. 그럼 방언한다고. 방언이 무슨 가르쳐서 되는 것입니까? 성령의 은사지. 다 거짓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초등학교처럼 가르쳐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증거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듣는 자들도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귀와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는 눈과 듣는 귀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안 믿는 부모나 자녀나 남편을 두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열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는 기도 안 하고 저 사람이 안 믿어서 꼴 보기 싫고, 그럼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마지막에 돈으로 산 자가 있죠. 이방인에서 돈으로 산 자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도 율법의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의 언약을 받긴 받아요. 근데 돈으로 샀으니까 이방인에서 샀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6장에 누가 이방인입니까?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는 자들은 다 누가 구하는 것입니까? 근데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해요. 근데 뭘 구합니까? 이방인이 먹는 거 구해요. 돈으로 산 자의 할례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그 과정을 거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처음 믿을 때 어떻게 믿었습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 복 준대. 나도 예수 믿어서 세상 복 받아서 세상에서 잘 살아야지.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더 좋은 거, 더 나은 걸 먹기 위해서 예수 믿었죠. 좀 더 잘하니까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할례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에 각자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 하나님 말씀 갖고 있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르잖아요. 달라.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제가 장로교에 속한 신학을 했는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세례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세례가 뭔지 몰라요. 근데 히브리서 6장을 안 읽었는지 다 세례를 그냥 다 하나로 보는 거예요. 다 하나로. 뭉뚱그려서 그것을 분별해가지고 세례 요한의 세례, 사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성령 세례, 그리스도 예수 합한 세례, 이제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불세례, 그 세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말하니까 뭐가 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도 예전에 믿긴 믿었잖아요. 할례 받긴 세례 받긴 받았는데 무슨 세례를 받았는지 세례가 무엇인지 그거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나는 세례 받았다. 구별되는 거예요. 오늘도 물세례 받은 자들도 있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은 자들도 있고 성령 세례 받은 자들도 있어요. 그럼 성령 세례 받았다고 다 됐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들도 많아요. 성령 세례 받았으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로 도의 초보를 닦는 자들도 많단 말이죠. 자라가야죠. 그 할례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의 자리로 자라가야죠. 그럼 아브라함에게 할례만 주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 할례로 자라가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그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국에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어떤 할례를 받는 자로 살아가는지 다른 것이죠. 그리고 그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죠? 그 당시에 할례를 행하죠. 그리고 이삭에게 할례를 행할 때는 창세기 17장의 할례는 이삭은 없어요. 아직 이삭을 낳지 않았죠. 21장에 가서 이삭을 낳아요. 그렇죠?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이죠. 그럼 자기가 낳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기에게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 아들입니까?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 아들이죠. 그럼 자기 아들일까요? 자기가 낳은 자기 육체의 아들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 왜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줬을까요? 더 빨리 주면 안 될까요? 더 빨리 주면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내가 행했으니까 주신 거예요. 그거 없애줄라.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왜 이삭은 난지 8회 만에 할례를 주시는가? 9일도 있고 7일도 있고 5일째 줘도 되고 11일째 되고 20일째 줘도 되는데 왜 난지 8일에 할례를 주는 것입니까? 그걸 봐야지. 갈라디아 4장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을 말하면서 22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죠.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원문에서는 종로로 탈 자를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에 있는 신의 산으로. 그럼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왜 신의 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근데 율법은 옛 사람에게 주신 것이죠. 그림자 아래 살아가는 옛 사람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다. 갈라디아를 쓸 때는 예루살렘이 아직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았습니까? 망하지 않았어요. 70년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율법 아래 있잖아요. 율법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무슨 노릇하고요? 종노릇. 그럼 어디에서 종노릇한단 말입니까? 사람의 종노릇이 아니라 율법 아래서 종노릇한단 말이죠. 그럼 율법 아래 종노릇한다는 의미는 종은 아들과 종이 있어요. 그럼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때릴 때는 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를 미워해서 때리는 무서운 아버지로 봤습니까? 사랑하시려서 때리시는 아들로 받는 것입니까? 종은요? 무섭잖아요. 내가 잘못하면 주인이 나를 벌할까봐 그게 종노릇이에요. 오늘도 종노릇하라는 수는 많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날 때리실까봐, 벌하실까봐, 제대로 벌하시는 하나님. 그게 다 종노릇이에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두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 뭐 하면 어떡하지?
제 종로로 타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근데 26절에 보시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삭은 누구를 통해 낳습니까? 자유하는 어머니죠. 근데 자유하는 어머니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죠. 그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는 예루살렘입니까?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합니까? 계시록 21장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럼 이삭은 뭘 따라 났습니까? 성령을 따라 났지요? 그러니까 어디 걸 보는 것입니까? 그걸 히브리서 11장에서요. 하나님의 지으시고 경영할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왜 8일인가 살펴봐야죠. 창세기를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이제 첫째 날, 둘째 날부터 몇째 날까지 나옵니까? 일곱째 날로 끝나요. 날들의 역사가. 여덟째 날은 없어요. 아홉째 날도 없고. 그러면 천지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를 지으시고 이 천지 가운데서 이루시는 역사는 일곱째 날로 끝나요. 그래서 양심시대 이틀, 율법시대 이틀, 성령시대 이틀, 마지막 무엇입니까? 천년왕국 하루죠. 그게 7일이에요. 근데 하루가 1000년이잖아요. 양심시대 2000년,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부터 율법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례의 언약이니까.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2000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다음부터 오순절 성령시대가 또 2000년이죠. 성령시대 마지막에 환란시대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천년왕국이죠. 그럼 천년왕국이 끝나면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이 7일이 다 끝나면 계시록 20장 11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펼쳐지죠. 그래서 땅과 하늘은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옛 하늘과 옛 땅은 피하여 간데 없어져요.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서면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임하시죠. 불꽃 가운데 임하신다는 말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리니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야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때, 그렇죠? 심판대 앞에서 이 천지는 어떻게 됩니까? 불에 살라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가 펼쳐지죠.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렇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지요. 그래서 바다가, 사망이, 음부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죠.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죠. 언제요? 일곱째 날 후에. 그러면 이삭에게 난지 여드레 말에 할례를 행하는, 할례의 언약을 행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난지 여드레 말에 할례를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하는 자가 되게 하여서 일곱째 날 후에 있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바라보는 자로 세우는 언약이에요. 그게 할례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따라 행한 대로 받기 위해서 심판대 앞에 서지요. 근데 심판대 앞에 왜 섭니까? 각각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대로 따라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할례의 언약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삭으로 하여금 이제 그 할례의 언약을 받는 자로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육신의 몸을,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 네가 행한 대로, 선한 일을 행한 데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는 그 할례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는 할례예요. 그럼 교회가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 할례를 행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야 되나요? 육신을 벗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이제 육체의 소욕을 벗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세워야 하는 것이죠. 왜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생명의 부활로 서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 심판을 말씀하는 이유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세우는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에게 맨날 예수 믿어서 죽어라 합니까? 다른 데 가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말하는데, 동산교회는 오면 예수 믿으면 소유를 버려, 소유를 팔아라. 육체의 소욕이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왜요?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부끄러운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해서 이제 그 생명의 부활로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 99세예요. 근데 이삭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으로 나왔으니까, 성령을 따라 나왔으니까 이제 그의 삶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 선한 일을 행하여 생명의 부활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할례의 언약을 이루어 주는 것이죠. 행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삭으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삭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은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이삭은 이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난 자에게 할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제 뭘 바라보는 자리요? 그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바라볼 자로 살게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래 이 말씀을 받은 자들 중에 젊어서부터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그렇죠?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그렇죠? 성령에 쫓아서 그 몸으로 선한 행실을 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귀합니까? 나이 들어서 이 말씀 깨달으면 삶이 얼마 안 돼요. 선한 일을 행할 기회, 결실과 열매 맺을 기회가 얼마 없단 말이죠. 그럼 결실과 열매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당연히 적지요. 그래서 젊어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그럼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만 할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오늘 교회가, 그렇죠? 먼저 믿음을 따라 이삭과 같이 낳는 그 생명의 일을 해야 되고, 낳기만 해야 됩니까? 그에게 할례 언약을 여드름 안에 있는 할례 언약을 행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베풀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는 자로, 그 부활을 얻는 자로 세워가는 게 그 교회의 할 일이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낳기만 했습니까? 이삭이 야곱을 낳고 여드름 만에 할례를 준 것입니까? 여드름 만에 할례를 줬고, 야곱은 우리 12조상을 낳고 그들에게 뭘 줬습니까? 할례의 언약을 주신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창세기 11장 9절에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을, 그들이 할례를 받은 자로 살았고, 그들이 낳은 자녀에게 여드름 안에 뭘 행하는 것입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조상의 역사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가 믿음 안에 있습니까? 할례 언약을 받은 교회입니까?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이 할례를 받은 자로 99세의 아브라함과 같이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한 자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한꺼번에가 아니에요. 하나하나예요. 그리스도 예수 앞한 세례를 받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하나하나 못 박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99세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할례를 온전히 받는 자가 돼야 이제 이삭을 낳아도요, 낳을 때도 내가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녀고 그에게 이제 뭘 행하는 것입니까? 여드름 안에 할례를 행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물론 한 세명 한 세명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으로 불러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유업을 바라보는 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제 그 몸에 할례의 영원한 언약을 주어서 그들도 그리스도와 합한 할례, 그 육적인 몸을 벗는 자들로 자라게 해야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물세례 받는 세례 요한의 세례 자리에만 있겠습니까? 네? 자라가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죠. 죄에 대해 죽어야 이제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죠. 그 할례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스데반을 통하여 증거해 주신 그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신령한 뜻을 나타내 주시고 특별히 99세의 아브라함에게 그 할례의 언약을 주셔서 그 몸의 영원한 표징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그 온전한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할례, 육적 몸을 벗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앞한 세례를 받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한날 한날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앞한 그 세례를 받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날마다 그 죄에 대하여 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온전히 자라가서 이제 온전히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게 하시고 이제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여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가 그 성령의 열매로만 충만한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이삭과 같은 자리에 서지 못하고 이스마엘과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과 또한 이방인의 돈으로 산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가 그 할례 그리스도의 세례를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그 세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에 합당한 자들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5장입니다.
언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치 않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부모가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 언약을 바라보고 그 할례를 받은 자로 세우기보다 세상에서 잘 돼야지, 공부 잘해야지, 뭐 잘해야지, 그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잘 사는 그걸 가르쳐요. 그 부모가 자식을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로 만들어버려요. 할례 없는 자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전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죠. 자식들 키울 때 내 자식으로 키웠고, 세상에서 공부 잘하는 거, 하나님 있는 거 뒷전이에요. 성경이 있는 거 뒷전이고, 공부하는 거, 왜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